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1절 한 절 봉독했습니다. 드디어 애굽을 향한 도전이 이루어집니다. 그 애굽을 향한 도전은 애굽의 그 도전 준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3장부터 살펴봤습니다. 애굽에 대해서 도전할 준비가 갖추어지는 데는 영도자 모세가 있어야 됐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도자 모세를 불러들였고, 그 다음 이제 표징과 소명, 여러 가지 영도자 모세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표징을 허락해 주시며 지도자에게 사명과 힘을 공급해 주는 내용을 우리가 4장까지 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향해 도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도전 준비가 완성된 이후에 급기야 애굽을 향한 도전이 시작되는데 바로 오늘부터 공부한 내용입니다. 5장에서부터 10장까지가 그 애굽을 향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도전입니다. 우선 첫째는 여호와의 명령으로 도전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으로 도전해가는 내용인데, 이제 그 5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 밑에 389페이지 밑에 보면 1절로 3절 나오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애굽 왕에게 전달을 해요. 그렇게 두려워하던, 애굽을 두려워하던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표징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각 속회 지도자들도 나오고 각 구역, 지역 지도자들도 나오지만 내가 어떻게 해?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자기는 못할 걸로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담대하게 바로왕 앞에 나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왕 앞에 갔어요. 모세와 아론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명령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되도록 우리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 말을 듣고 여호와가 누군데 건방지게 내보내라고 하느냐 하는 얘기죠. 내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네가 하는 말, 내가 그 말을 듣고 여호와가 누군지도 난 모르는데 그 말 듣고 내가 너희를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너희신 여호와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내 백성을 보내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대답하기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해달라. 우리 저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좀 드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좀 우리를 허락해달라. 만약에 이걸 허락지 않아서 우리가 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질병, 온역이나 칼로서 우리를 다 쳐서 죽일까 두렵다. 바로가
끔찍했지 않겠어요? 만약에 정말 저 모세가 말하는 대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저 백성들을 다 죽여버린다면 애굽의 노예가 다 사라져버리는데 노동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국가 발전에 엄청난 차질이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391페이지 5장 4절로 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요구에 대한 모세와 아론의 요구에 대한 애굽 왕의 거절 단단히 안 된다 거절을 하면서 야, 이 사람들이 노동력이 일하는 것이 적으니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구나. 왜 군대 가도 막 군인들 일 안 시키면 딴 생각한다고 일을 막 그 쓸데없는 일 구덩이를 팠다가 내게 하고 뭘 쌓다가 다 허물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아무 생각 못 하도록. 그러듯이 이 백성들이 일하는 것이 너무 적으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하니까 쉬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일을 많이 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서 5장 10절로 14절 92페이지에 보면 392페이지 바로의 간역자들이 이 일을 독촉하며 패장들을 하고 때립니다. 놈들아 너희들을 일은 하지 아니하고 왜 딴 생각하느냐. 그래서 바로가 이제 노동판에 그 일하는데 십장으로 하는 간역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패장들, 패장이란 그룹장이죠. 그룹장. 그룹의 지도자, 패장들. 일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10명씩, 20명씩 이렇게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일을 하게 하는데 그 대표자들, 그 사람들을 마구 때리면서 일을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15절로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패장들이 왕에게 항의하면서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너희는 모세도 어떤 인간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를 바로 왕에게 말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고통을 당하게 만드냐. 지금까지는 매맞지 않고 우리가 순조롭게 일도 하고 밥도 얻어먹으면서 살았는데 네 놈이 갑자기 나타나서 뭐 여호와가 어떻고 뭐 제사가 어떻고 이런 소리를 하는 바람에 바로가 열이 나가지고 우리를 이처럼 지금 더 곤욕을 치르게 만든다. 그러면서 바로 왕에게 항의도 하고 모세를 원망도 하는 내용이 바로 15절로부터 21절에 나타나요. 그리고 22절로 23절 94페이지에 보면 원망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기가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들었으니까 하나님께도 자기가 원망을 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웬일입니까? 하나님 날 가라고 하더니만 내가 왔는데 왜 날 여기 보냈습니까? 내가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라는 대로 바로왕에게 말했더니만 이 바로왕이 백성들을 얼마나 학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구원하지도 않고 이렇게 가만히 계셔도 되는 겁니까? 라고 정말 합리적인 말을 했습니다. 바로가 할 만한 말이죠. 인간의 생각으로 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딴 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가끔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 내가 무슨 죄졌나? 하나님 해도 넘어가신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바로도 역시 모세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보다는 훨씬 생각이 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모세의 생각보다 훨씬 낮고요. 나은 정도가 아니죠. 자, 이렇게 결국 모세가 원망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경지까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낙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약속을 해요.
모세에게. 반드시 이스라엘은 승리한다. 그것이 6장부터 7장 7절까지 나타납니다.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모세야,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나 원망 왜 하느냐? 너 네 눈으로 이제 바로가 네 백성들을 놓아주는 것을 네 눈으로 보게 된다. 하나님은 만약에 모세가 가자마자 야, 우리 여호와가 그러는데 너 내놓으란다. 너 내 백성들 놓아주라고 그러더라. 그래? 야, 그럼 제발 좀 빨리 가거라. 그러고 내줬다면 모세의 콧대가 되게 높아졌을 겁니다. 목이 굉장히 뻣뻣해지고요. 인간은 한없이 두들겨 맞아야 돼요. 왜 여러분 주부들 남편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겠지만 남편들 술 막 고래로 들어오게 되면 아침에 뭔 국이라고 그래요. 명태국 끓여드리잖아요. 북어국. 북어국 끓이는데 북어는 사정없이 두들겨 패야 되잖아요. 안 패면 뻣뻣하죠. 그런데 방망이로 한없이 두들겨 패면 부들부들해진 것 국을 끓여서 남편에게 주잖아요. 인간의 목이란 그 북어만큼이나 꼿꼿해요. 아주 꼿꼿해요. 순간 찰나 어떤 계기만 되면 한없이 목을 꼿꼿이 추스리고 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두들겨 패서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지혜자는 목이 부들부들해진다. 알았어요? 지혜자는 목이 부들부들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너무 얻어맞아가지고 모세가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거꾸러질 수밖에 없죠. 야, 왜 걱정하느냐? 내가 보냈으니까 내가 내보내준다는데 걱정하지 말라. 네 눈으로 볼 것이다. 약속을 1절에서 해주고 나서 2절로 9절 6장 396페이지 모세가 여호와를 가르쳐 주어도 백성이 듣지를 않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생각이 우선 당장 내 입으로 밥 들어가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 살잖아요. 이놈아 너 오기 전에는 우리 좀 일은 고됐어도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밥 잘 얻어먹으면서 바로가 얼마나 잘 먹였겠어요. 일 잘 시키려니까. 정말 영양실조된 것들은 일도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이고 고깃국도 먹였다고 그래요. 고깃국도 먹이면서 잘 먹이면서 일을 시켰으니까 일은 고됐지만 잘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만 족한 거예요. 일반 대중들, 서민들, 백성들, 더구나 노예들이. 그런데 모세가 이 모세 이 인간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통에 완전히 자기네들의 그 삶이 돌변해버린 거예요. 날마다 두들겨 맞아야 되고 일은 더 불어나고 더 고되고. 그러니 모세가 무슨 말을 한들 듣겠어요? 모세가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반드시 우리 내보낸다고 그런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이제 권면하는 거죠. 2장 5절까지 2절로 5절까지 보면 하단에서 다섯째 줄 396페이지 이스라엘 열조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스스로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고. 자, 그 부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보십시다.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줘요.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스라엘 열조죠. 그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엘로힘으로 나타났다.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안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러면서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을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여호와. 여호와로는 안 알려줬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에게는 안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언제나 모세 세대예요. 모세. 그럼 모세에서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는 약 한 500년간 되거든요. 500년. 그럴 거 아니에요? 광야 40년, 400년이니까 400년하고 못하면은 한 500년 세월 된단 말입니다. 이게 400~5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이들에게 안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 알려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어주면 여호와로 너희들이 나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 여호와로 알려주는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려주겠다 이제.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주시는 까닭은 하나님이 뭐다? 여호와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온통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는 일이에요. 전부가 다. 모든 내용이 다 그래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일. 크게 구약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걸 깨달아 알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그러니 여호와를 알고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지식인이고 최고의 지혜자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최고의 지식인이고 최고의 지혜자가 되기 위해 성도대학에 입학한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됨이 어디 있습니까?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은 동물에게는 지식이라는 게 없어요. 지식이라는 것이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발전이 없어요. 본능적 지식이죠. 배고프면 먹거리를 찾아가는 지식. 계절이 오면 자기가 어느 쪽으로 가야 먹을 것이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본능적 지식. 그러나 인간에게는 끝없는 지식 추구가 가능한 것이 인간이에요. 또 동물에게는 지혜라는 건 없어요. 지식이 있을 뿐이고 인간에게는 고도의 지혜, 지식을 간직할 수 있는. 그래서 인간이 끝없이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철학이라는 학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철학이 요즘에 완전히 매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끝도 안 나타나니까 결론이 없으니까 철학을 아무리 공부해봐도 해답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늘 말하지만 철학은 의문으로 끝나요. 해답이 없어. 정확한 해답이. 그래서 매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과학은 답이 나오잖아요. 과학은 근본적인 답은 없지만 과정적인 답은 나와요. 산소와 수소를 합하니까 물이 되더라. 이런 과정적인 아주 지엽적인 이런 정도의 지식, 과정적 지식이 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과학이 매력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과학도 근본적인 해답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 토막 지식일 수밖에 없죠. 근본적인 답이 나와야 포괄적인 지식인데 근본적인 대답이 어디에도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요. 그래서 파편적인 지식, 토막 지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토막 지식은 지혜를 만들어낼 수가 없고요. 오직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그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다. 자, 그래 모세가 여호와를 그렇게 가르쳐 주어도 그들이 안 일러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조금 더 읽어보면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면 뭐 하려고 빼내는가? 기업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어떻게? 언약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400년 만에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건져내면 너희가 정말 그때는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지라. 알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예, 결국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저 거사를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 400년 애굽 땅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온갖 고생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40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고. 그럼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그걸 뭘 물어봐요? 불행한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여호와 배우잖아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깨어나, 이 사실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인정이 돼도, 와, 나는 진짜 행운하다. 어쩌다가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살맛을 잃을 수가 없는, 너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1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어림없단 말입니다.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혹시 모르죠. 200년 전에 태어났으면 100세 못 살고 죽었을 거니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죽었을 거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그건. 이 사람들도, 자, 물론 이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알았는데 여호와로 안 알려줬다는 것은 뭐냐? 이들에게는 언약만 했지. 이 언약을 이루어주지는 않았으니까 여호와를 몰랐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알았지만 이들은 약속을 했지. 그런데도 야곱 같은 사람은 자기 뼈를 하란에 갔다가 헤브론에 갔다가 묻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고향 땅에. 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으로 들어갈 걸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줄은 알았지만 이름을 여호와로는 안 알려줬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 그렇게 알지라.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라. 자세히 일러줬어요.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래서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가서 말을 했지만 귀찮다.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귀찮다. 일 좀 작게 하고 전처럼 먹고 그냥 잠잘 잤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복으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매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고 우매한 것. 여호와를 하나님께서는 알리려 하지만은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6장 10절로 12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입이 둔하다는 핑계로 사양을 합니다. 모세가 해보니까 백성들이 듣지도 않고 자기만 고통스럽고 원망 듣고 괴롭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입이 둔해서 말을 해도 저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나는 입이 둔해서 난 안 할랍니다. 그리고 사양을 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13절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제 이게 서론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제 모세도 막 띠를 쓰니까 나 못합니다, 안 할랍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내가 인도해 낸다. 너는 가만히 있어서 눈으로 보라 그 말이에요. 결국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게 하시나? 우리들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 보고 배우라고. 뭘 배우라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배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살림 하나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녀 낳아서 기르게 하신다. 왜 기르게 하시나? 내 마음대로 자라나지 아니하니까. 내 마음 같아서는 이놈이 법관이 돼가지고 정말 한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놈이 어려서부터 키터나 갖고 놀아나면서 자기는 가수가 되겠다고 난리를 치니 부모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녀도 낳게 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자녀들이 자라게 하는 것. 그걸 보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정하신 뜻 따라 된다는 사실을 자녀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배우라는 얘기예요. 세상 모든 만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이 교회를 하는 것도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는 것 목적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요. 그걸 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냥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일 열심히 하고 하면서 사는데 다만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장안중앙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키워가신다. 그걸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배우게 하는데 내 목회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내가 늘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6장 14절로 27절 모세와 아론의 조상을 따른 지부 어른의 계보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려니까 인도에 내려니까 모세와 아론의 조상들 레위 지파예요. 모세도 아론도 레위 자손들이니까 그 집의 어른들의 족보를 쭉 거기서 나열을 해요.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이제 데리고 나오려니까. 그래서 14절로 15절에는 400페이지 14절로 15절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의 계보와 명단들 가운데 루벤과 시므온의 족장들의 명단 내용이 거기 나오고요. 다음 모세와 아론에 속해 있는 레위 사람들의 조상을 따라서 가족의 어른들의 명단이 25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27절까지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아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한 자. 누가 애굽 왕에게 가서 말을 했나? 그 사람의 명단이 26절, 27절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27절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결국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이제 그 다음 6장 28절로 30절에 보면 모세가 이미 입이 또 둔하다는 핑계로 여호와의 명을 또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거듭해서 7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실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합니다. 야, 너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된다. 2절, 내가 내게 명한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하도록 해라. 내가 반드시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 것이다. 아무리 자기가 안 하려고 해도 필요 없어요. 안 하려고 해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여기 안 계시지만은 우리 김영래 장로님 사표를 내고 목회를 한다고 그래서 매번 내가 그래도 인생의 선배인데 말리고 싶은 마음이 진짜 인간적으로 많았어요. 나에게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말씀 딱 듣자마자 목사님 나 직장 그만둘래요. 여기도 있을 거예요 아마. 어디 있어? 한사코 제가 말렸어요. 공부할 시간이 모자라서 직장 못 다니겠어요 그러면서 공부하겠다고 직장 그만두겠대요. 그래서 참 말려가지고 그냥 다니다가 그래도 일찍 그만둬버리더라고요. 그만둬버렸는데 김영래 장로님도 그 좋은 직장을 지금 직장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거 사표 내버리고 하겠다는 거예요. 암만
내가 말리고 싶었어도, 말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내가 말린다고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움직여 가시는데, 그래서 그냥 공연히 내가 말리면 장로님 마음속에 또 위축감이 들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은연스럽게 아 그래요? 열심히 해라고 그렇게 표현은 했지만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진짜 뜯어 말리고 싶었어요. 그래 내가 이번에 그쪽에 갔다가 그 얻어놓은 장소를 또 가서 봤거든요. 그 지하에다 또 얻어놨어요. 이모로 저모로 생각하면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시는 일입니다.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안 하려고 해도 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번에 피택 드신 분 있죠? 하기 싫으면 그만둬요. 하기 싫다고 안 해주는 줄 압니까? 그 이상한 거예요. 나도 내 생에서 가장 하기 싫었던 일이 목사 일이었어요. 그것이 한참 꿈 많은 10대 후반에 죽어도 목사는 안 한다. 20대 초반까지도 그랬어요. 물론 30대도 마찬가지죠. 결국 생각이 바뀌었던 데가 40대에 거의 접어들면서야. 그것도 잘 내가 내 마음대로 합리적으로 요리를 해서. 목사는 하기 싫은데 성경은 가르치고 싶어요. 그게 이제 10대 후반에 성경은 가르치고 싶은데 목사는 죽어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야학운동을 한 거예요.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야학운동. 성경 가르치고 싶으니까 그래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아마 그렇게 해서 뭐 기독교 미션 계통의 중학교나 고등학교, 대학 이런 거 막 힘 있으면 그렇게 세워갔겠죠. 근데 결국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들면 그 길로 아무리 안 가려고 해도 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결국 7장 3절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낼 방법과 그 결과를 자 거기서 알려줍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 자,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예요. 이적을 하나 행하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바로가 굴복하고 빨리 내보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적을 하나 행하면 재앙을 하나 주면 주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또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재앙을 내렸으면 빨리 설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설복을 안 하도록 강하게 만들어요. 바로의 마음을. 그래서 또 하나 재앙을 일으켜요. 또 그래요. 또 그래요. 그걸 하나님이 반복하겠다.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반복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내 손을 더한다는 말은 재앙을 더한다는 얘기예요.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마다 애굽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까지라도 와 진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그 신은 정말 여호와로구나. 언약대로 그렇게 이루시는구나. 그렇게 애굽 사람들까지라도 알게 될 거다. 6절 7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약속을 듣고 그때야 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또 권면하니까 가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7장 8절로 10장까지 보면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10가지 재앙.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재앙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재앙을 하나 딱 내리면 바로가 아이쿠 하고 어서 나가거라 이렇게 허락하도록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왜? 더 강하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도록 가장 강팍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꺾어버려야 누구의 능력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모세로도 깨닫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도 깨닫게 하고 애굽 사람들로부터도 깨닫게 하려고. 네, 하나님의 능력, 전능자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 모세가 자그마한 재앙 하나 하나님이 허락해서 재앙 내리니까 아이고 무섭다, 나가거라 했으면 애굽왕 별거 아니네. 또 누구의 목이 굳어져요? 모세의 목도 굳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진짜 하나님이 했을까? 그럴 거 아니에요. 뭔 일이 이렇게 딱 쉽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 내가 잘해서 한 것이라. 인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요. 쉽게 이루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은 어렵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일이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쉽게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죠. 근데 일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일은 어렵게 되면 될수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더 분명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더 어렵게 꼬여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7장 8절로 13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뱀이 돼요. 그런데 그걸 애굽 술객들이 와서 하죠. 그것도. 자, 그 다음 7장 14절로 25절. 거기는 하수가 피로 변하게 하셔서도 바로는 강팍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표징을 보여주고 나서 하수, 강물이 전부 새빨갛게 피로 바뀌어져 버려요. 요즘에 과학적인 용어는 적조 현상이라고 할까요? 그럼 완전히 바다 물고기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재앙이죠. 엄청난 재앙이에요. 여러분, 남해바다 지역에 적조 현상만 나타나도 막 그냥 그 해안가에, 그 해변가에 사는 많은 어민들이 살림이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애굽 천지의 하수가 전부 피바다가 돼버렸으니. 그런데 자, 한번 보십시다. 14절로 19절 40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피재앙을 통하여 자기가 여호와의 심을 알리라는 것을 모세에게 고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20절로 25절에 보면 물이 다 피로 변하게 했지만은 그걸 애굽의 술객들도 그렇게 해요. 마술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물을 피로 바꾸도록 애굽이 마술로 유명한 곳이에요. 술객으로. 근데 그걸 다 행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말 듣겠어요? 임마, 그런 정도는 우리 술객들도 다 한다 임마 하고 끄떡도 안 해요.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해 하는 거죠. 자, 8장 1절로 15절까지 넘어갑니다. 8장 1절로 15절에 보면 개구리, 애굽 천지에 개구리가 참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천지가 왕궁에까지 막 개구리들이 뛰어들어옵니다. 그런 개구리 재앙이 내리는데 7절까지는 개구리 재앙 내리실 것을 바로에게 고하시고 아론으로 재앙을 내리게 하시며 애굽 술객으로도 행하게 하시는. 근데 개구리 재앙도 애굽 술객들이 또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07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 8절로 15절 나오죠. 개구리 재앙으로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다가 재앙이 멈춘 후에 재앙이 딱 그치니까 다시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 딱, 야, 그래 이제 알았다 내보내주마 하고 마음이 누그러졌는데 개구리 재앙이 멈췄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졌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거절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놈한테 꽂았던 빚만 받으면 내 팔자가 늘어지겠는데, 그래 가서 너희는 고발할란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갚으마. 그런데 보니까 어디서 돈이 들어왔다 이거야. 돈도 많이 들어왔다. 정말 갚겠지. 그런데 그날 가서 이놈이 마음이 싹 변해가지고 못 주겠어. 한 6개월만 더 기다려. 마음이 또 바뀐다 이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인간 스스로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인간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주장할 수 있다면 독존자예요. 독존자. 혼자서 존재할 수 있는 자. 그렇죠?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다면 내가 독존자라는 말이에요. 독존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공식도 어떻게 바보 멍충이같이 모르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자기가 마음대로 주장하고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미련한 학자 중에 하나가 심리학 서적 쓴 학자가 굉장히 미련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자기가 심리를 어떻게 알아서 심리학을 써요. 우리 성경신학자만이 심리학 서적을 쓸 수 있어요. 이걸 아니까. 이 세상의 독존자는 어떻게 자기 혼자서 존재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혼자 존재할 수 있는 자만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전부 다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이게 독존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또 거절했을 거 아니에요? 8장 16절로 19절에 가보니까 작은 티끌들이 먼지 티끌들이 전부 변해서 뭐가 되는가? 이가 돼요. 이. 요즘 이 본 사람은 힘들지요? 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자아이들에게 이가 많이 생긴다고 초등학교 한때 그런 방송이 나왔더만 이. 참 괴로운 겁니다. 근데 이가 티끌이들이 전부 이가 돼가지고 바로의 바지 속에도 다 들어가 버리고 했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막 밤에도 잠 못 자고 극적대야 되고 막 애기들도 울고 막 짐승들도 극적대고 다 극적하는 문화가 이 애굽 천지에 만연돼 있을 것 아니겠어요? 왜 갑자기 대구가 나와? 자, 그래 결국 이재양이 내려왔는데도 결국은 바로의 마음을 마지막 19절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재양은 이놈의 술객이 할 수가 없는 거야. 애굽 술객이. 이건 틀림없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러게 된 겁니다. 하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권능이니이다 하나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했어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뭐과 같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대로 바로가 여전히 강팍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에? 여러분들하고 약속 거절하는 사람 그 사람 원망하면 안 돼요. 아,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게 언젠가 얼마 전에 누가 목사님 누가 돈을 얼마를 꿔달라고 그래요. 어떡할까요? 날들어 물어요. 그래서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고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나요? 그래요. 그래서 나도 참하면서 내가 늘 하는 말대로 꿔주고 안 받을 돈 같으면 꿔주라고 그랬어요. 안 받아도 되는 돈 같은.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면 나한테 묻는 것 보니까 별로 마음이 편안치 않은 것 같은데 마음이 편치 않으면 무슨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면 꿔줄 때 아예 받을 생각하지 말라. 자기 마음대로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란 남의 수중에 들어가면 남의 것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갚을 마음을 줘야 갚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갚을 마음 안 주면 죽으라고 떼먹으려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받아요? 죽여요 살려요? 감옥에 가서 영창 생활을 해도 안 갚는다는데 못 받는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돈은 얼마든 적든 많든 간에 꿔주고 안 받아도 되는 돈 같으면 떠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사는 자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파리 재앙을 또 내려요. 8장 20절로 32절 파리 재앙 내리죠. 그 파리가 어디에만 애굽 사람에게만 와 있어요. 애굽 사람에게만. 다른 데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있는 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파리가 없는 거야. 애굽 사람들이 있는 데만 막 파리가 날겨들어서 얼마나 괴로운 줄 아십니까? 나 어린 시절 동생들 자랄 때 내가 봤거든. 나 그때는 내가 몰랐어요. 나도 엄마 젖 먹고 잠잘 때 파리들이 콩 눈가 입가에 와서 쭉쭉쭉 다 빨아먹었을 거예요. 막 부비고 또 자고 막 부비고 자고. 애기들 그렇게 크잖아요. 지금은 다 편안하게 다 자지만. 그런데 천지가 파리가 가득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절로 24절 보면 410페이지 모세로 파리 재앙을 내리실 것을 바로에게 예고하고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서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5절로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로 바로가 해요. 아이고 귀찮다 이제 나가거라 하고 그렇게 했는데 파리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여전히 또 강팍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9장 1절로 7절 넘어갑니다. 411페이지 악질로 이스라엘을 제외한 애굽의 생축만을 죽이십니다. 악질, 악한 질환이에요. 종기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의 것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전부 애굽 사람들의 생축, 가축들이죠. 소, 양, 염소, 닭 이런 생축들에게 만연이 돼가지고 생축들이 다 죽어간단 말입니다. 재산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웠겠는가.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해서 백성을 또 내보내지 않았다. 8절로 12절 412페이지 독종이에요. 아까는 악질, 질환이고요. 독종, 종기, 아주 독한 종기고. 임했어도 강팍해집니다. 독종이 짐승이에 사람과 이제는 사람과 점점 단수가 높죠. 그것도 애굽 사람에게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애굽 사람과 짐승에게 독종 이건 외종이 막 헌데 몸에 이런 것들. 여전히 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바로도 마음이 단수가 높아져요. 점점 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그 다음 9장 13절로 35절 급기야는 우박으로 애굽을 치게 하셔서도 바로는 강팍해졌다는 내용입니다. 자, 우박이 갑자기 애굽 천지에 쏟아지니까 채소며 모든 푸른 풀들이며 다 망가져버리죠. 그럼 가축들이 살아남은 가축들도 먹을 것도 없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고통을 당하고 사람도 먹는 것, 곡식들이 다 상해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박만 오는 게 아니라 우박과 불덩이가 막 떨어져요. 22절로 26절에 보면 불덩이가 막 떨어져요. 그리고 27절로 3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뉘우쳐요. 아, 내가 이게 잘못했나 보다. 진즉이 내보낼 것을 왜 여지껏 붙들고 있었을까? 이거 점점 가면 갈수록 태산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뉘우치는데 뉘우쳐서 그러면 이제 너희 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네 백성 놓아주겠다 하다가 또 재앙이 그치니까 또 강팍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담에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하는 얘기 있죠. 급할 때는 사정을 해요. 그러나 급한 것이 없어지면 사정을 하는 게 아니라 군림을 해요. 알았어요? 이제는 내가 칼자루 잡았다. 그 말이야. 그걸 알고 사는 게 지혜예요.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칼자루 준다. 칼자루 저 사람이 가져간다. 칼자루 뺏기고 나중에 사정하고 법에 가서 고발하고 왜 그 짓을 해요?
칼자루 쥐고 있을 때 안 뺏기면 되지. 그 다음 10장 1절로 20절. 우박으로 다 망가졌는데도 그래도 들어도 남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건 마저 메뚜기, 바람으로 메뚜기를 몽땅 몰아다가 푸른 채소, 푸른 풀들을 싹 다 갉아먹어 버리도록 해서. 그런데도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내보내지 않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10장 21절로 29절에 보면 흑암이 3일간 캄캄한 밤이 3일 동안 계속되게 하셔서도 바로가 강팍해져서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 흑암도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데는 밝고 자기네들이 있는 데만 어두운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좀 명심하실 일은 왜 그렇게 바로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놓으려고 하는가? 놓아주면 국력이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국가의 발전을 위한 힘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노동판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장정이 60만. 그것도 이제 앞으로 계속 자라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면 또 노예로 쓰고 노예로 쓸 건데 굉장한 국력이란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60만 내보내면 어떤 전쟁도 다 이길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전쟁이 안 나가고 노예들만 내보내도.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이니까 대단한 군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힘을 바로가 쉽게 놓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놔요. 죽어도 안 놔요. 이런 것들은 뭘 우리에게 암시해 주느냐면 죄악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절대 죄의 포로에서 안 놔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끝없이 자기 수양이나 자기 노력으로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깊은 산속에 가서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죄 안 짓고 살아보려고. 필요 없는 소리예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끝내주게 해야 끝내는 거예요. 죄의 포로에서 벗어나게끔 하나님이 해줘야 죄의 포로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이 애굽이라는 건 죄의 권세, 이 죄의 권세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애굽 권세 아래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에서 종로로 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 아래 집어넣어서 죄 짓고 살게끔 하나님이 해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야 벗어나요. 죄의 권세로부터. 끝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단절시키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로로 다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끈질기게 바로가 애굽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급기야 이제 흑암의 재앙까지 딱 나타났는데 11장 넘어가면 11장에서부터 18장까지 결국 해방과 승리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끝내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해방받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애굽에서의 해방 장면이 11장에서 13장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 해방 장면 중에 11장에서 12장 20절까지 44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최후의 도전을 예고합니다. 마지막 도전. 지금 계속해서 모세가 바로왕한테 도전했잖아요. 재앙을 통해서 막 도전해도 또 패배하고 도전했다가 또 패배하고 이제 최후의 도전이 이루어집니다. 11장, 12장에서 예고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최후로 애굽의 도전을 예고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이번 이 한 가지 남았는데 이 재앙 내리면 바로가 너희를 애굽에서 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신이 크게 베었더라. 그러니까 다 이제 쫓아낸다. 그러니까 백성에게 뭐라고 남녀로 각기 이웃에게 은금을 구하게 하라. 은과 금을 전부 구하게 해라. 그러니까 그게 돈이지요. 그리고 그걸 다 구하게 해라. 자, 그렇게 했더니만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은을 달라면 주어요. 다 이렇게. 금과 은을 달라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모세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 모세는 애굽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대하게 보고요. 야, 정말 신이 전능자 신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이다. 그 뭐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과거 지나온 역사의 흔적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전부 다 종교와 관계가 있어요. 어느 제국이든 종교와 관계가 없는 제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큰 힘이 생기면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교의 힘을 빌리려는 인간의 기본 본능이 있습니다. 왜? 불안하니까. 자기가 얻은 힘에 대해서 불안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권력은 항상 야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가서 이 기독교도 결국 세상 정치와 정권과 야합하는 그런 마지막 장면으로 역사의 드라마가 완전히 종국을 찍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이제 이 마지막 재앙 이제 내리실 것 우리 차 한 잔 드시고